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몰라요. 우리 좋아하던, 우리 어릴 때는 설날 되면 새옷 농촌에 사줘서 좋았어요. 설날입니다. 한국의 대명절이죠. 올해도 주님 안에서 복된 설날, 안식이 있는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을 앞두고 우리 강원교인들은 설을 보내면서 이 설을 어떻게,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는 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일까? 어제 인천공항에는 20만 명 이상이 이 해외로 설날 연휴에 놀러 갔대요. 그 설날 잘못 지키는 겁니다. 설을 보내면서 이 휴무를 주는데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여러분, 유태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의미의 초점은 100% 안식, 쉼입니다. 쉬는 것. 그래서 설 명절을 성경적으로 잘 조명해서 보내려고 하면 잘 쉬는 명절이 되면 됩니다. 쉰다 알죠? 쉬는 것, 휴식하는 것, 그거요. 명절에 관해서 성경 레위기서 23장에 쭉 나오는데, 명절 전후에는 그 당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쉬라는 겁니다. 명절에는 기독교적 의미는 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명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하라. 그러면 우리는 한 해를 구정인데요, 구정인데 한 해를 출발하는 첫날이잖아요. 쉬면서 함께, 가족과 함께하고 서로 대화하고 먹고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의 안식, 육체의 안식, 삶의 안식이 되면 성경적인 의미의 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얘기할 때는 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안식이 있으면 노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과 안식은 서로가 연관이 있습니다. 노동하면 안식하고, 안식했으면 또 새롭게 노동을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지요. 본문에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안식하니라, 쉬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여러분들과 저 인간은 반드시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안식이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명절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안식을 우리도 한번 같이 누리는, 안식하는 그런 명절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안식하는 설 명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안식은 이런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정으로 1월 1일 정초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 돌아보는 중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한 해 동안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기억, 돌아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참 그렇게 어려운 때도 많았지만 오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안식, 이게 설날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안식하고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돌아보고요, 은혜로 내가 이런 일을 이루었구나,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안식을 보면 배울 수 있어요. 자, 성경을 읽습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안 됩니까?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 이루어졌구나, 그 일을 마치고 성취를 돌아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식은 몸이 피곤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곤의 개념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를 완성한 후에 마치고 쉬는 겁니다.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쉬는 거지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온 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안식은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마친 후에, 창조의 일을 마친 후에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창세기는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일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를 보시고 감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식하면서 그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 우리 같으면 그런 의미가 거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돌아보면 그렇게 세상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돌아봐야 됩니다. 명절에 아무렇게나 철없이 생각 없이 보내지 말고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될 것은 반성하고 감사해야 될 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것은 기뻐하는 그런 마음, 서로 가족이 나눈 마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편안하게 지나는 것을 안식한다, 그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감격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 해를 헛되이 살지 아니하고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너무 바빠서 삶을 생각하거나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 없이 너무 바쁘게 그냥 호득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온 과거에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은혜가 기억될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안식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밤낮 죽어라 일만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대요. 아유, 목사님, 내가 여기 지금 나이가 50인데 60인데 죽어라 일만 하고 뒤도 안 돌아봤는데 남은 표적은 허리 아픈 것밖에 안 남았고 다리가 삐뚤어졌다는 거야. 얼굴에 주름살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행 한 번 가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줄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이 없으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지요. 이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예의 삶과 같다. 노예는 돌이켜볼 여유가 없이 시키는 대로 많은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왜 우리가 안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는 자체를 돌아보시면 노예같이 사는 거예요. 기계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혹시나 기계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일의 종이 돼서 일만 하다가 사람답지 못하게 인간다운 삶이 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신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고 지금 건강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목적대로 인간다운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의미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다 죽어도 내가 왜 사는지 의미와 목적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허투루 살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았으면 이번 명절에 쉬시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세요,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처럼 돈의 종으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입니다.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따라 살라는 겁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돌아보시면서 야, 내가
창조한 창조들을 보니 보기에 참 좋구나. 내가 행한 것을 보니까 참 잘했구나. 내가 봐도 좋다. 이겁니다. 그때 얼마나 평강이 있겠습니까? 우리 이번 설날에 작년을 이렇게 돌아보고 참 보기 좋다. 나 잘 살았다. 이런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아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는 새해는 새로운 삶을 설계해서 연말에 나를 돌아보고 야, 참 후회 없이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명절에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설계하고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 귀한 거예요. 허투루 살면 안 돼요. 값지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랑스러운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하고 또 안식하고 은혜를 아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주의 뜻이다. 그래서 명절에는 돌아보고 야, 참 은혜다, 잘 살았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안식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는 안식을 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그 의미를 찾아서 새롭게 새 삶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과거를 거울 삼아 잘못한 건 고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한순간 한순간을 새롭게 출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면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새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에너지가 없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에 안식이 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육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너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안식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오늘 2장 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안식하며 예배 드리는 동안 영으로 마음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과 꿈을 받게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주간을 받은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새 힘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예배에 주일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운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할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요, 결단력을 갖게 되고 그 복을 받게 되고 삶이 새로워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받아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런 새 힘을 얻게 되죠. 또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생활은 뭐냐면 잔치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사는 게 잔치하는 삶이야. 늘 기쁘고 감사하고 얼굴이 이 웃음꽃이 피어 있어요. 이 잔치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잔치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초상 만난 집 같은 삶을 사는 인상 쓰고 여러분 신경질 내고 부부싸움하고 어딜 가든지 속을 남의 속을 활가닥 뒤집어 놓고 여러분 잔치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초상집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은혜 생활도 잘 하지만 놀 때는 놀 줄도 안다. 목사님이 놀 줄 알라고 그래서 술 한잔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닙니다. 이 논다는 의미는 한국적인 의미는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일할 때 일하고 놀 때는 놀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늘 하는 생각이 놀면 안 된다, 아닙니다. 일할 때는 일하고 쉴 땐 쉬고 놀 때는 놀 줄 알아야 됩니다.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어떠하십니까? 일할 때는 같이 일해도 놀 때는 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웃을 때 웃지 못하고 여러분 같이 울 때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관계가 안 되고 공동체 생활이 안 되고 관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 줄 알아야 됩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남이야 뭐라든 나만 된다는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 속에 행복하고 관계 속에 인간의 삶의 의미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돈만 가지고 먹고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와 함께 상호 이해하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할 때 부부입니다. 교회에서도 세례에서도 같이 웃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초상난 집에 가가지고 1,000원 줬다가 이거 주책 바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집에 가가지고 막 우는 거야. 왜 우냐? 이렇게 울어. 왜 우냐? 내가 죽은 우리 아들이 살았으면 오늘 저 신랑 같을 텐데 아들 생각하고 우는데 이 사람아 여기는 아들 생각할 때가 아니고 잔치하는 혼인집에 기쁨을 같이 기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이 기쁠 때는 기뻐해 주고 슬플 때는 같이 울어주는 게 교인이야.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 일만 하지 않았습니다. 잔치하는 삶의 영성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셨고 함께 웃으시고 함께 거하고 동행하시고 잘 어울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어울린다는 말은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에너지를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에 보면 8개의 환상과 비전이 나오지요. 8장 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비전의 얘기가 나옵니다. 회복된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가랴 8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더라.
예루살렘 성이 은혜 가운데 회복됨을 묘사하고, 여러분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한데 뛰놀더라. 노는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소년과 소녀들 뛰놀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된 모습이고 평화가 온 자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언제부터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 남의 말을 듣고 공감하고 같이 웃을 수 있을 때 정신병은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정신병 든 사람은 절대로 남과 소통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안 되고 자기 중심이죠. 이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통이 가능할 때, 대화가 될 때 이 병이 낫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머가 있는 것을 보고 다 아는 사람은 다 웃는데 자기는 안 웃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이 다 웃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 여러분, 무언가에 눌려 있거나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웃을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반응할 줄 압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프면 우는 겁니다. 젖주면 애가 막 기뻐하는 겁니다. 이 뭡니까? 아픈데 울어야지. 아픈데도 애기가 막 웃으면 걔 미치네죠. 그럴 리도 없지만 아프면 아프다고 우는 애, 이게 건강한 애. 여러분, 배가 부르면 웃고 양발을 흔들다가 자는 게 마치, 그때 배가 부르고 존 놈이 울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웃을 때 웃을 줄 알고 울 때 울 줄 아는 것이 건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공간이든지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도 어울리며 공감할 줄 알 때 건강한 사람이라고 그 말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예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는 교제할 때는 교제하고 커피로 나눌 줄 알고 이러고 서로 어울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초대교회 보면 교제하는 것이 교회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구교회를 가보면 예배 끝나고 집으로 바로 안 갑니다. 식사도 나누고 커피도 나누고,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그냥 예배만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서로 알아가며 관계를 맺게 하시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기도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교제하면서 성도 간에 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어울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7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기 쉬었음이니라. 이게 뭡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안식이 뭡니까?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올 때 사람과 갈 때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얼굴은 똑같은데 새롭게 됐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안식이 없는 사람은
일은 잘하지만 삶의 기쁨과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매여 있고 눌려 있습니다. 쉬어도 잘 쉬지 못합니다.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은혜를 받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삶에서 사람들과의 만남과 어울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이 있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행을 다녀오면 그 낯설은 환경을 통해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변하지요. 그게 얼마나 보이지 않지만 값진 일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행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다. 어떤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다. 낯선 환경을 통해 다시 새롭게 변하여 돌아와서 새롭게 새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여행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안식입니다.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는 힘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현장에서 승리하는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으시는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렇게 힘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면 이제는 나만 누리지 말고 남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돌아봐야 된다. 왜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봐요. 창세기 12장 3절 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통해서 말씀하는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안식을 통해 할 일은 내가 복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복을 받게 하는 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새 힘을 얻게 하는 일, 나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세워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흉흉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어떤 방법이든지 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이 다른 사람이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서 남의 속을 있는 대로 질려가지고 상처받게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남을 살리고 새 힘을 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체가 병든 자를 만나면 그냥 잊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면 위로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만 붙들어 주면 일어설 사람을 그에게 불을 붙여 새 힘을 얻게 해줘야 됩니다. 컵이라도 한 잔 사면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줘야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은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종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종점, 내가 받은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받은 축복을 누구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축복의 종점 되면 안 됩니다.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 되고 나만 기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예배드리고 자기만 복을 받겠다고 합니다. 자신은 복의 종점으로 살려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받은 복을 선포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흘러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가 살게 되고 우리는 축복의 종점이 되지 않고 통로가 되므로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안식이 있는 명절이 되어서 새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회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